서로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충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희한하죠. 앞쪽으로는 펴있고 뒤로는 이렇게 앉아있어요. 앞자리를 좋아하는 게 좋은데 각각 자리가 있죠. 우리 만순 집사님 새벽에도 나오셨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해요. 네, 할렐루야. 네, 진영 집사님이 새벽 예배 나오시니까 엄마도 나올 수 있어서 좋네요. 그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채질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풍기 돌리고 있는데 반팔 입고 오신 분이 있어요. 네, 그죠? 참 용사야. 대단한 분들이요. 네. 너도 반팔 입었어? 그렇지. 너는 현역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네. 피가 펄펄 끓을 텐데. 네. 나는 저 청년 때 어떻게 내가 얼음 위에서 옛날에는 뭐 목욕탕이 없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얼음 위에서 겨울에 찬물로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지하수지만은 지금 생각하면 참 굉장히 젊었을 때는 그게 가능한가 봐요. 네. 오늘은 이게 차가 지나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입김이 나더라고요. 새벽에 차가 지나가면 입김이 더 이렇게 빨리 납니다. 근데 이제 정상 기온은 아직은 입김 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한절기인데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성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얼마 남았어요? 이제 한 20일 남았습니다. 20일이 채 못 남았네요. 그죠? 기도 좀 많이 좀 하시고요. 새벽에 많이 나오시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에게 침공을 당하여서 대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걱정이 많습니다. 세계가 몹시 걱정하고요. 진짜 화약고가 터진 겁니다. 그런데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평안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악한 자들의 악한 공격의 무기가 그 땅에서 떨어지지 못하도록 무산되도록 그런 악한 계획들이 무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닭장 안에 갇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해서 아이들의 그 다음 세대라고 봐야죠. 그 아이들의 영혼과 마음과 육체들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또 이제 세계적으로 큰 그 뭐 충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제 막 데모도 충돌로 벌어지고 막 여러 가지 정책도 충돌로 벌어지고 그러는데 세계가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휩쓸리면은 3차 세계 대전에 방불하게 될 겁니다. 어쩌면은 에스겔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마지막 때가 시작이 돼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부터 지금 경고를 해왔었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그 몹시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그 편을 중국과 러시아가 들고 있고요, 들고 있죠. 이란이 그 뒤에 배후에 있고요. 터키는 지금 가만히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빈살만 왕이 그가 레바논 편을 이렇게 들었죠. 근데 레바논 편을 들은 거지 하마스 편을 들은 거 아닙니다. 좀 다릅니다. 레바논의 거기에는 이제 헤즈볼라라는 그러한 정파인데 원래는 테러 집단이었는데 권력을 가지면서 지금 정파가 되어 있습니다. 하마스도 원래 테러 집단인데 정파, 정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정파에 속해 있습니다. 무장 정파다 그러는데, 그들 편에 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레바논이라는 정식 정부는 친서방 쪽에 많이 가깝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마스 편에 산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고요. 더 심해지면 어느 편에 서야 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요. 이란이 배후인 것이 드러나면 이스라엘이 아마도 가만히 있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대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미
자기들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예언된 대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은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많이 겹쳐집니다. 영적으로도 겹쳐지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많이 겹쳐지고요. 예.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일어난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거기에 가담이 되어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란을 통해서 가담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도 보이지 않게 굉장히 많이 이스라엘하고 협력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가담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요즘 삼중구가 계속 세계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죠. 거기다 대고 큰 방을 더 한 방을 지금 인류가 맞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유가는 그렇게 많이 요동치지 않고 있고요. 다행히 미국의 주식도 그렇게 많이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는 시각은 거기서 끝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여 다른 불길로 번져나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비상한 때인 줄 알고 비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껐어요. 거기도 부채질 그만두지. 네, 하도 부채질하는 거 보니까 내가 춥네요. 네. 자 오늘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10장 9절과 10절은 어지간한 신앙이지만 외워놓은 성경 구절이고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고 외워야 할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전도할 때 특별히 많이 사용하고요. 자신의 신앙도 견고하게 갖기 위해서 꼭 여러분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무기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은 생명이기도 하고 말씀은 무기이기도 하죠. 말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뭐라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하면은요? 두 가지를 얘기했네요. 하나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랬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습니다. 자, 하나는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러니까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10절은 그 얘기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에 모두가 이르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주로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중심에서 진짜로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마음에 없는데, 마음에는 아닌데 입으로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서의 예언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을 보기에는, 사람들은 겉에만 보잖아요. 그래서 겉에만 보니까 모르는데 주님은 어디를 아실까요? 중심을 아시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외식을 기가 막히게 했죠.
겉으로는 기가 막히게 포장을 잘했습니다. 예배도 기가 막히게 잘 드리고 기도도 기가 막히게 잘하고 성경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그 중심을 보면은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이 안 좋은 것이 가득했습니다. 중심에서는 그런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마음도 중심도 그리고 입술도 있잖아요. 진짜이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주 얘기하는 게 진짜가 중요합니다. 진짜. 예, 그죠? 진짜. 그죠? 진짜표 검정 고무신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우리 때. 예, 슬기는 무슨 얘기인가 모를 거예요. 우리 때는 검정 고무신 신고 다녔어. 예, 중학교 들어가니까 검정 운동화를 줘가지고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검정 고무신 신고 봄에 막 달리다 보면은 녹은 흙에 고무신이 붙어가지고 빠지면은 달리다가 배 발자국 양발 신은 채로 막그 진흙탕 위로 막 달려가다가 다시 신고 가고 그랬었어요. 네, 감사하죠. 자, 그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나요? 주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들었다. 하나는 주인이라는 의미가 들었습니다. 주인. 영어로 그냥 로드로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왕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통치자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통치자.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고 메시아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요, 나의 왕 되신 통치자이신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입술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입술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로 시인하는 중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저는 자주 얘기했는데 세 가지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세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언제도요? 혼자 있을 때도 사람들 볼 때만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있을 때 기도 잘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 있죠. 그게 바리새인들이 그랬었거든요. 사람들 앞에서는 청산유수입니다. 길게도 기도하고 막 찬양도 막 거룩하게 하는 척하고 막 대단하게 하는 척하고 막 금식 기도도 막 하면서 머리에 막 재를 뒤집어서 하면서 하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혼자 있을 때는 그렇게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의 보기에요? 하나님 보기에는 안 하고 사람 보기에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있을 때는 안 하는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전에 빌하일베즈 목사님 빗대어서 얘기했죠.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혼자 있을 때도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혼자 있을 때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님이십니까?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람이죠. 혼자 있을 때는 주라고 하지 않고, 혼자 있을 때는 예배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혼자 있을 때는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면은 그 사람은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들처럼.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교우들과도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과도 함께 있을 때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 구원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 사람들 앞에서도 네. 특별히 세 번째로는요, 반대하거나 대적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내지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을 가진 자,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왕들이나 이런 데 잡혀가면은 국가적으로 예를 들면은 북한 같은 나라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아세안컵을 했는데 북한 선수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똥 씹은 얼굴이에요. 그들은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도 그렇고요, 악에 받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한테나 일본한테 치면 특별히 그들은 얼굴이 몹시 어둡습니다. 아마 들어가면 심한 혹독한 자아 비판을 하든지 혹독한 징벌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예전에 한때는 노동교화소로 그들이 보내지기도 한 적이 있다고도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동메달만 따도 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씹어먹은 얼굴처럼 참 안 됐더라고요. 응원하는 사람도 얼굴 최고 어두운 나라가 북한인 것 같아요. 운동선수도 최고 어두운 사람들이 북한이고, 그리고 최고 싸움적이고 전투적인 게 북한인 것 같아요. 뭐 축구하는데 중국도 전투 축구, 소림 축구를 하고, 북한도 싸움 축구를 하고, 근데 더 센 놈이 하나가 나타났어요. 우즈베키스탄. 걔들은 폭력 축구를 하더만, 폭력 축구. 깡패들은 뭐 완전히 깡패들. 그래 중국을 이겨먹더라고요. 깡패 수준으로. 게임을 이겼다기보다는 싸우는 걸로, 더 센 걸로 북한을 이겨먹더라고요. 그래서 중국보다 센 놈들이 있구나, 북한보다도 센 놈이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았어요. 참 나라적으로 어떻게 보면 얼마나 다 드러나잖아요. 다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안타까웠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 부끄러워서 말도 안 하고 증거도 안 하고 예수님 말하기를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자기 자식을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자기 학교를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잖아요. 심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를 부끄러워하고 자기 믿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까지 생겨요.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들을 부끄러워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을 딱 집어서 부끄러워하겠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기를 부끄러워합니까? 아마 우리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그날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요. 자랑하십시오.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자랑 안 하면 뭘 자랑합니까? 자기 잘생긴 거 자랑하고 말입니다. 자기 많이 가진 거 자랑합니까? 자기 좋은 집 사고 좋은 자동차 사고 그런 거 자랑합니까? 그거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어요. 근데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은혜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슴을 가져야죠. 빵빵해야죠. 어떻게 쪼그라들어 가지고서요 타이어 바람 빠진 것처럼. 타이어 바람 빠지면은 차 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멈춰선 자동차처럼 파산한 인생처럼 빵꾸나 가지고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생 굴러다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왕이시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인 메시아라고 이렇게 시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시인하지 아니하면은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시인하면은 시인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인하지 않으면은요 큰일 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저 사람 내 사람 아닙니다. 모르는데요. 그러면 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도 나 시인 안 했잖아. 그렇게 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시인하는 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들 앞에서 또 이렇게 대적하거나 박해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했더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으면서도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는 관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떤 세상의 영광을 더 취하는 자들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나중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죠. 십자가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제자들이나 숨어 들어갈 때 오히려 그는 드러냈습니다. 어쩌면은 그걸 보고서 회개를 했겠죠. 그러면서 참 묘한 일이죠. 어떤 이들은 숨어 들어갈 때, 어떤 사람은 거꾸로 자기가 예수님 믿는다고 드러내니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자리에서도 시인하는 사람들, 잡혀가면은 무슨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죠. 미리 준비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말하는 이가 성령이라고 할 말을 주실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왕들 앞에서도 신문을 받는 자리 앞에서도 예수님을 시인할 줄 아는 사람, 시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죠? 진짜입니다. 가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죠.
진짜입니다. 진짜. 세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데, 하나는 혼자 있을 때도 시인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있을 때도 시인하고, 그리고 박해하는 자나 대적하는 자가 있을 때도 시인할 줄 아는 사람. 진짜로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 마음에서도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워하거나 시인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이 열어져서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입이 열어져야죠. 그게 가슴에서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 내 가슴에는 왜 그게 없을까 생각하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냥 작은 일이 아니라, 보통 일이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어디선가 굉장히 많은 걸 소멸해 먹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니면 빼앗겼습니다. 여러분 회복하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으로 자랑스러워하고 가슴 뜨거운 가슴이 빵빵하기 바랍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이라는 것을 믿으면은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의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요? 사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생명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이죠. 사신 하나님입니다. 이론적 사상적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대신 사신 하나님을 사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제 하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상적 이론적 하나님으로, 도덕적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는 재물의 축복적 하나님, 어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나쁜 것은 미신 수준으로 전락시켜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건 이미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수준이 뭘까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입니다. 그 수준으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아버지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수준의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 수준, 그 신앙을 가지십시오. 사신 하나님, 그런데 어떤 하나님, 그 수준의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우상 수준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사람은 뭐라고요?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사람들, 다른 것들이 주님 됐던 것들을 과감히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버리는 겁니다. 재물이 주인이었던 사람은 재물을 삭개오처럼 싹 버리고, 그죠? 우상의 주님이었던 사람들은 싹 우상을 버리고 말입니다. 그죠? 자신이 주님이었던 사람은 자신이 내려오고, 사람들이 주님이었던 사람은 사람들을 그 밑으로 내리고, 그죠?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이 주님이었던 사람들은 어둠의 영들을 내쫓아야죠. 버려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과 성령님만이 그 자리에 계시게. 아멘입니까? 그 자리는 내가 앉아서는 절대 안 되는 자리고, 재물을 앉혀놔서도 안 되고요, 어떤 사람을 앉혀놔서도 안 됩니다. 어떤 영들이 그 자리에 앉으면 더더욱이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앉으셔야 할, 하나님만이 좌정하셔야 할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살아있는 신앙인지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내용입니다. 예. 네,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가 되고 진짜로 마음으로 믿고 진짜로 입으로도 시인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요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죠. 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예. 예,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수치심을 느껴보셨나요? 예, 수치심을 견디기가 어렵죠. 예, 수치심. 예, 주로 뭐가 드러나면 심한 수치를 느껴요? 죄가 드러나면 심한 수치심을 느끼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죄를 저지르고는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모진 애를 씁니다. 어마어마한 엄청난 애를 씁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서 숨었죠. 먼저는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입었죠. 옷을 해입은 걸로는 지당이 안 되니까 숨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사람은요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한 끝없는 끊임없는 사는 날 동안에 거침없는 수고를 하도록 돼요. 수고를 가리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 가리는 수고를 끝없이 하는 거예요. 예.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하기도 하고 아닌 척하기도 하고 외식하기도 하고 가진 것으로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철저하게 속에다가 감춰놨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 앞에 서니까 어떻게 다 드러나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 드러납니다. 그분 앞에 발가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죠. 드러나니까 들킨 거잖아요. 사람은 들키면 기본적으로 부정해요, 인정을 해요? 부정을 하죠. 숨든지 부정하듯이. 예.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자꾸 대적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누가 인정받으려고요? 자기들이 숨겨온 것을 여전히 숨기고 살 수 있게 드러나지 않게 예. 자기들을 부정하는 예수님 앞에 부정당하는 그것을 못 견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야 자기들이 인정받게 됐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없앤 겁니다. 그게 구약에서부터 창세로부터 뒤에까지 그런 겁니다.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아벨을 쳐다볼 때마다 가인의 자기 모습이 자꾸 드러났겠죠. 하나님께 거절당한. 그제? 그러니까 아벨을 없앴잖아요. 예. 근데 네 동생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내 동생 돌보는 자입니까? 그랬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동생 피가 울부짖고 있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온갖 쇼를 다 하고 온갖 거짓말을 다 하고요. 온갖 다른 사람을 모함하기를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까지 뭐에 못 박더라요? 십자가에 못 박더라. 자기를 드러내죠. 자기를 그 죄됨을 감추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의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비난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네. 제가 자주 얘기했는데 세상 역사는 너무너무나 많이 왜곡됐다고 그랬죠.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우리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더 이상 받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살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혹시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를 나쁜 놈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까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이 인정해도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양심에 늘 정죄받고 살죠. 그런데 우리는 혹 사람들이 알아서 우리의 죄를, 과거의 죄를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는 스스로 이제 그 죄를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줬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부분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 죄의 저주로 인하여 수많은 부끄러운 삶이 펼쳐질까요? 안 펼쳐질까요? 펼쳐져요. 인격에서 부끄러운 짓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리고 행동에서 부끄러운 짓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삶에서 그 저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많이 당하게 되기도 하죠. 그런 데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게 되죠. 저주로 말미암은, 죄의 저주로 말미암은 수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최종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죄의 심판대 앞에서 그 수치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안 당하는 게 낫지. 세상에서 바리새인들처럼 부끄러움을 안 당하고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주님까지 죽이고서는 자기들이 옳다고 주장했지만은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유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진짜 배기가 돼서 심판대 앞에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죄 없음, 의로움 이런 판결이 내려지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의 반열에 행하기를 바랍니다. 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요,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삶에서도. 네. 그리고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 끝없는 그것을 하지 않고 쉼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쉼을. 창세기를 보면은 끝없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고 그러고서도 가려지지 않아서 숨어야 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죠. 최초로 피를 흘려진 것이 사람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다른 짐승을 잡은 것이죠.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 예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셔서 죄를 사함받게 하고 그의 의의 옷을 하나님이 입혀줌으로 우리를 영원한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표가 바로 그겁니다. 예표가.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네, 여기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네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다. 그죠? 로마서 9장 우리가 앞에서 살폈었습니다. 33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르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도요. 경의 기로가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모두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반열에 설 수 있게 해준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유대인에게만 했으면은요 우리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벗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없었겠죠. 헬라인에게도요. 누구든지요. 누구든지.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누구든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누구든지라고 했습니다. 차별이 없다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죠. 그죠?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쉽게 이 은혜를 받기도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 은혜를 약 3년 만에 받은 것 같아요. 3년 만에. 그래서 저는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늘 감사하고 살고요. 늘 감격하며 삽니다. 이 은혜에 관한 한 특별히 그럽니다. 응? 누구든지잖아. 누구든지. 할렐루야. 나도 너도 우리도 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백성들도 다. 세계인들도 다.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주변에 무슬림들도 돌아오면은 그죠? 돌아올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돌아오면 민족에 상관없이 남녀에 상관없이 빈부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사회. 여러분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어떤 차별이요 아주 오랫동안 갔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선거권이요. 선거권이 사실은요 1800년대 말에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그것도 30세 이상으로. 그리고 대부분은요 1900년도 초에 유럽에서 여자들에게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요 해방되면서 남녀 모두에게 공히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도 저 무슬림권이나 이런 데는 여자를 여자로 거의 동등한 인격으로 대하지 않잖아요. 마홈에 그러는데 마홈에서는요 아내가 10명이었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10명. 순위파 시아파로 이렇게 갈려져서 막 머리 터지게 싸우잖아요. 그래 순위파의 아내는 마홈에서 몇 번째 아내인가는 모르겠어요. 10번째 아내인가요? 근데 9살 때에 아내 삼아서 낳은 자식 계통의 사람이 순위파고요. 다른 시아파는 그 다른 정통 그 계통이겠죠. 거기로 해서 좀 둘이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다고 그럽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러면서도 참 그렇다는 것이 참 그렇죠. 그래서 무슬림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이고 악하기도 하고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이 무슬림에 의해서 먹히지 않도록 그 무슬림이 거기에 중심에 끼겠지만은 러시아와 중국도 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날에 대장이 돼서 오는 게 러시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스 예언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강이 강이 마르면 2만만이 건너 2만만의 군대가 건너 2만만의 군대면은 2만 곱하기 2만이거든요. 2억의 군대입니다.
2억의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나라는 어디 있을까? 아마도 중국 아니면 인도인데, 아마 인도일 가능성이, 아니 중국일 가능성이 크죠. 물론 2만만이 어떤 실제적인 수라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수일 수도 있지만은, 많다는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은,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중동 그 전쟁이 뒤엉키면은요, 다 휘말립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온 세계에서 큰 대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마지막 전쟁이 예언되어 있다요, 없다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나오네요. 그죠? 예,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님은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하다요?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여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부여하다는, 하나님 부여한 게 싫으세요? 하나님이 부여하게 해주는 게 싫으세요? 제가 뭐가 부여한가를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로움이 굉장히 부여하신 것 같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자비가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도 나타납니다. 모든 죄에서도 해방을 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사람도 구원해 주잖아요. 생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시나요? 나타내시죠. 그죠? 예, 나타내십니다. 사랑이 얼마나 큰가도 나타내야 안 나타내요? 나타내십니다. 네, 천국이 얼마나 부유한지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부유하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제가 보는 하나님은요, 예, 막 이론까지 따져가지고 전부 다 막 계산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유동성이 굉장히 크신데 부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쪼려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쪼잔하게 믿고 쪼잔하게 했으면 하나님도 쪼잔하게 계산한다고 그랬습니다. 헤아리는 대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막 긍휼이 없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겠다고 그러셨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거두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하여금 부유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부유하심으로 대할 수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뭐냐면 그릇만큼 받는 것 같아요. 그릇만큼. 하나님이 그 부유하심이 막 가득한데 결국에는 자기 그릇만큼만 받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라는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서 그분의 것을 그만큼밖에 담을 수가 없는 거지. 그분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서 말도 못하게 부유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증거를 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막 영광까지 다, 그죠? 그런데 자기의 믿음이 그러니까 그만큼만 하나님이 다 줘도 막 많은 것 같아 다 내버리고 자기 그런 만큼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펄쩍 뛸 일이지. 그래 안 그래? 펄쩍 뛸 일이에요. 부유하신 하나님이 부유하십니다 라고 우리에게서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증거가 나오기 바랍니다. 아멘.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능력을 주시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기 원한다고 나왔죠. 중요합니다. 기업을 주시되 얼마나 기업이 풍성한지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고 나오죠.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 중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진짜로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습니다. 진짜로 주의 이름을,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았죠. 이런저런 구원, 질고에서도 구원받고 말입니다. 죄에서도 구원받고, 악한 영들 사단과 그 사자들에게서도 구원받고, 저주에서도 구원받고, 죽음에서도 구원받기도 하고, 심판에서도 구원받네요. 요한복음 3장에서 멸망에서도 구원받음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함도 주시고요, 복도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도 하고요, 의를 주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복도 주시기도 하고, 생명을 주기도 하고, 천국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에 의의 반열에 세우셔서 말입니다. 그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부유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진짜로 부르십니까? 예배 때도 부르고, 기도 때도 부르고, 삶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를 줄 알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는 만큼인 것 같습니다. 찬송하면서도 부르고, 증거하면서도 부르고, 할렐루야.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어떤 사람이 그랬다죠.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직장에서 이제 쫓겨나고 자기는 실패자라고, 이제 더 이상 살 소망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마지막으로 상담하러 왔다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다죠. 당신 아내가 있습니까? 있다고. 건강하다고. 자식들은 몇 명입니까? 3명이라고. 건강하냐고. 건강하다고. 이제 당신 집이 있습니까? 집이 있다고. 친구들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 당신 안 가진 게 뭐냐고. 예수님 믿냐고. 그러냐. 믿는다고. 그럼 안 가진 게 뭐냐고. 직장 하나 그거 뭐 했다고, 다 없다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냐고. 그럼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뭐 하나를 빼앗고 너는 끝장이야, 너는 이제 거들났어, 너는 소망이 없어, 이렇게 속삭여 옵니다. 거기에 사로잡히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심하면 자살까지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래 거덜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사실 안 가진 게 보였어요. 여러분, 다 없다 할지라도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잖아요. 이 세상에 언젠가는 모든 걸 마치고 갈 때는 다 놓고 가, 사람도 놓고 가야 하고, 재물도 놓고 가야 하고, 명예도 다 놓고 가야 하잖아요. 그때도 우리에게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죠? 주님이시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만 계신 것으로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고요, 그분이 주신 것들 소중하게 여기시고 감사하시면서 영광 돌려 살고 누리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저런 거 가지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요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 부요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십니다.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